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시편 118편 19절에서 23절,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어가 있습니다. 무슨 주제어입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주제어입니다. 시편 18편은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단어만으로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 다 모퉁이 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뭐 건축을 잘 모르지만 모퉁이 돌은 기본적으로 벽과 벽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나오다가 만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는 곳에서 두 벽을 한 군데로 딱 잡아서 묶어주는 그런 이음매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크고 단단해야지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음매가 튼튼해야지만 단단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음매를 역할을 하는 이 모퉁이 돌이 약하면은 건물이 무너지겠죠. 그죠?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이음매 역할을 하는 이 모퉁이 돌이 작으면은 연결되어져 나가는 그런 그 벽들도 전부 작은 규모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가 결정이 되고 높이가 결정이 되고 또 내가 짓고자 하는 건물이 어떤 식으로 이게 벽이 펼쳐져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이음매 역할을 하는 이 모퉁이 돌의 모양새도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건축에서는 모퉁이 돌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근대 건축은 거의 과학으로 모든 건물을 할 때 역학적으로 다 설계사들이 토지 그 땅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건물 올리는 거 뭐 하나 전부 과학적으로 역학적으로 계산해서 하지 대충 올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퉁이 돌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점점 좀 작아지고 요즘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그냥 건물 모퉁이에 이 건물은 어느 회사에서 짓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준공했다 뭐 그런 건물에 관한 기초적인 생년월일에 관한 부모가 누구고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적고 있는 그런 특별해 보이는 약간 특별한 그 돌을 갖다가 뭐 모퉁이 돌이다, 뭐 정초다, 주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에 입각해서 건물을 짓던 건축을 하던 그대로 가면 갈수록 모퉁이 돌의 역할이 건축에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안목이 뭐냐? 모퉁이 돌을 골라볼 수 있는, 모퉁이 돌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안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건축에 대한 그림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림이 이 건물이 여기서 어느 정도 각도로 펼쳐져 나갈 것인지 어느 정도 높이가 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크기의 그런 건축물이 될 것인지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다가 요만한 크기의 모퉁이 돌을 놔야겠다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돌을 보면서도 남들은 저 돌 너무 커가지고 쓸데없어. 아니야, 저 돌을 저 큰 돌 가져다가 모퉁이 돌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안목이 생기는 것인데 오늘 시편 118편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형편없는 건축자들이잖아요. 그죠? 건축자가 어떻게 모퉁이 돌도 이게 모퉁이 돌로 쓰일 수 있는 돌인지 그것도 구분을 못해갖고 버렸는가. 그 버린 돌 가운데서 모퉁이 돌이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건 건축자들이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건축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분들이 자기 앞에 지어지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쓰는 그 모퉁이 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서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그 말씀들에 보면 포도원 농꾼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편 118편에 있는 이 모퉁이 돌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비유에 한 그 포도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농부들을 데려다가 자기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돌아올 때 그 중에 어떤 열매들을 자기에게 바쳐라. 니들이 먹고 또 쓰고 하지만 내 밭에서 내가 너 일하게 해줬으니까 내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세를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거둘 때가 돼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하인들을 보내요. 종을 보내가지고 열매를 가서 수확해서 가지고 와라.
농부들이 그런데 이 흉악한 농부들이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주인 뭐 멀리 떠나갖고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야, 그냥 우리가 이거 가져버리지. 그래가지고서는 보낸 하인을 때리는 것입니다. 때려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야, 꺼져. 또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이거 돌로 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인을 보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 주인이 이상한데 이 하인들을 보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나?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은 믿겠지. 내가 보낸 걸 믿겠지. 그리고서는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야,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제 더 이상 올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가 우리 소유로 하자.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시면서 장차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 거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성전의 머릿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나 여기 그 농부들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때리지는 못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멀어져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런 이해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림이 어떤 것이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갖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이 되었든 바리새인이 되었든 율법사가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모퉁이돌은 어떤 모퉁이돌이냐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그런 모퉁이돌입니다. 강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높이 세워질 것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놀라운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쓰실 법한 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그림이 다르기,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림하고 다르기 때문에 모퉁이돌로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축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여서 돌을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건물을 이 인간이 버린 모퉁이돌을 통해서 만드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도 사실은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이 어떤 건물의 모퉁이돌이 됩니까?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19절에 보십시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집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직장에서 길 가면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찬양 드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장소가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간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집의 문들을 열어달라. 그러면서 성전의 문은 의의 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문을 열어달라, 여호와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문을 열어달라.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고백 가운데 놀라운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무엇을 보느냐?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거나 아니면 예전에 많이 보았지만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모퉁이 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관심이 정말 모퉁이 돌 그 자체에 있었겠습니까? 모퉁이 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들이 버렸던 모퉁이 돌,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버려졌던 그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세상 가운데서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이야기를 건축자들이 버렸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문 나라들에게 에워쌈을 당하였던 그런 인생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문 나라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공동체, 수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고 힘들게 하고 괴롭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과 17절에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 자기가 그래서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쓰러져서 죽을 뻔한 그런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왕이나 장관이나 뭐 지금도 장관이나 뭐 재벌들이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지점장님 가시면 누가 그 옆에 가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다 길 비켜드리는 것입니다. 다 비켜서고 이렇게 지나갈 때 기다리고. 그런데 여러분, 부하 동료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뭐 비켜주고 그러나요? 그냥 다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닥치지 않죠. 상대방이 피하지 내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 만나면은 길 막으면은 뭐라 그래요? 저리 비켜. 그리고 안 비키면 옆에 비서들이 와가지고 확 잡아 끌고, 확 잡아 끌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밀침을 당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어떤 때는 넘어지다 다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는 어떤 인생 경험을 갖고 있냐? 늘 애워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같은 무리 가운데 있어도 막 밀어가지고 넘어지고, 저리 비켜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힘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고 아무데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채우게 하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더라. 자기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성전에 가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 귀한 분들이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허물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마음으로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에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건축자들이 다 버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 가시는군요.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높은 마음 가진 사람을 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항상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소망과 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인데 마음이 높아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낮아진 삶의 경험을 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죄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뭐 낮아졌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거지들도 교만합니다. 거지들 교만해요. 제가 실제로 미국에 95년도에 그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그 교수님이
외국 학생들을 데리고 오픈도어 커뮤니티인가 하는 그런 그 유명한 뉴스윅 뭐 타임 이런 데 나온 타임 이런 그 유명한 잡지에 나온 그 공동체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다양한 종류의 교회를 보여주겠다. 미국에 얼마나 다양한 교회들이 있는가. 그 교회는 홈리스, 거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그 목사님이 사회학 박사님이세요. 근데 사회학 박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회학 박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 돌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거지들을 누가 환영하나. 거지들을 위한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갔지 않습니까? 가서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가기 전부터 감동을 받고 갔어요. 야,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힘든 사람들이 모여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구나. 내가 오늘 여기에 가면 은혜 많이 받겠다. 그리고 가서 미국 거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상처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을 몰라준다. 자기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경륜이 다 있는데 자기 인생이나 좀 바꾸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지는 것이구나.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한 것도 아니구나. 은혜가 있으면 어디에 있으나 겸손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어쨌든 간에 경향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갖다 불러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백성을 삼아주시고 또 주의 자녀들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항상 무슨 말 하십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경험이 없으면 남이 아픈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픈 사람들, 아팠던 경험 있는 사람들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칭기스칸처럼 위대한 그 정복자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혼자서 이렇게 정복했던 정복왕이죠. 2000년, 3000년 인류 역사에 가장 정말 위대한 그런 정복왕인데 이분은 처음부터 강력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습니다. 쥐도 잡아먹고 그러면서 도피 생활 오래 하고.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첫사랑이 있어요. 자기가 꼬마였을 때 본 어린 소녀를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자기가 삶이 어려워졌는데 어려워졌지만 그 소녀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소녀의 집에 가고 그 소녀에게 청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친구 지금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뜻이 큰 사람이다. 장차 훌륭하게 될 사람이다. 그래서 딸을 줘요. 보르테라고 하는 딸을 줍니다. 칭기스칸이 그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신혼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원래 약탈합니다. 약탈 문화가 있어요. 약탈 문화. 칭기스칸의 오랜 그 원한의 뿌리를 둔 어떤 한 족속이 와가지고 침략해 와서 약탈하러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1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훈련한 다음에 칭기스칸에 가서 어린 칭기스칸 20 이제 막 들어가는 그 칭기스칸에 가서 자기 아내를 구출해 와요. 1년 동안 빼앗겼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원수의 아기를 가진 거예요. 네? 원수의 아기. 아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 기껏 구출해 왔더니 죽으려고 목을 멜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칭기스칸이 아내를 말리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을 빼앗긴 것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이 원수의 아기를 가진 것이지 잘못이 있으면 나한테 있는 것이지 왜 당신한테 있냐?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죽어야 되는 것은 나지 당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으니 당신에게 낳는 아기는 내 아들로 키워줄 것이다. 원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칭기스칸이 얼마나 위대한 정복왕이에요. 왕들이 다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윗도 여자가 많잖아요. 솔로몬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의 인물들도 참 여자가 많은데 어느 나라나 왕이 여자가 많은데 칭기스칸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여자가 딱 한 사람 보르테 한 사람뿐입니다.
뭐 어떻게 다른 짓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아내는 딱 한 사람 보르테예요. 왜 그러냐? 그런 아픔이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법적으로 딱 한 사람의 아내만을 두고 그에게서 또 3명의 아들을 더 낳아서 4명의 아들만 두고 사는 거예요. 법적으로 딱 그렇게. 칭기스칸은 자기의 왜 그런 일을 위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느냐.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그렇게 위대한 마음을 가진 남자분들만 오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 안 오시더라고요. 호산나 교회는 다 그런 위대한 마음을 가진 영웅적인 기질을 가진 분만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칭기스칸은 왜 그런 위대한 마음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가 사실은 보르테와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나쁜 역할을 했거든요. 거꾸로 자기 아버지가 남의 부족에 가서 남의 부족 족장의 아내였던 사람을 빼앗아다가 데리고 와서 아기를 갖게 해서 낳은 것이 자기예요. 나중에 자기 어머니의 원래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독살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데려가려고 하니까 온 가족이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기스칸은 원래 그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평생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녀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슬픈 인생을 보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의 슬픈 인생을 보면서 보르테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보르테 같은 인생을 사셨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아내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눈물로 사셨는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똑같이 눈물로 살 수 있게 하겠는가.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위해주면서 평생 그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상한 짓은 하긴 하지만 왕이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는 것이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야, 내가 너 어렵지만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별 볼 일 없지만 내가 너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이제 위대한 인생을 살라고 내가 너를 불러준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데 아무리 낮아져도 겸손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온전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띠이 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께서 모퉁이 띠이 되셨다. 모퉁이 띠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것이 모퉁이 띠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낮아짐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 역할을 하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그 위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높이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퉁이 돌로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주님께로 가면 주님 위에서 모퉁이 돌 주님 위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삶의 지경을 널리 펼쳐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호산나 교회를 향해서 늘 품고 있는 마음이 있고 또 제가 만나는 교인들에게 늘 기대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도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호산나 교회를 모퉁이 돌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고 기대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요. 지도 한번 보세요. 핸드폰에 내비키고 한번 보세요. 호산나 교회 딱 치면 중계동과 하계동이 만나는 곳에 딱 모퉁이에, 그죠? 모퉁이에 우리 교회 있어요.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우리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는 교회인 줄은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모퉁이 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계동과 하계동을 넘어서서 상계동, 월계동, 공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을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호산나 교회에 와서 용기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을 기대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바로 서고 주님 안에서 높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내 아내가 소망을 갖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꿈을 갖고 나도 아버지처럼 될 거야. 나도 아버지를 능가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도전의식을 갖고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나 아버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 우리 엄마보다 더 많이 성경 읽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여서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자녀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다 나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서 꿈을 찾아가고 나로 인하여서 도전받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교회로 인하여서 소망을 찾고 호산나 교회로 인해서 기쁨을 찾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귀하고 더 귀한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퉁이 돌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것은 뭐냐 하면 모퉁이 돌은 삶의 지경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모퉁이 돌, 바른 모퉁이 돌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고 그 모퉁이 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면 끊임없이 달려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인생길이 열리는 것이구나. 주님은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교인과 우리 호산나 교회가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서 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를 받고 제가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사실 오늘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원래는 이 말씀을 좀 나중에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똑똑 아주 굉장히 예쁘게 썼어요. 예쁘게 자기 주소도 썼고 주소가 롯데 백화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이름으로 봐서는 여자 같아요. 근데 처음에 스팸 메일인 줄 알고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소도 쓰고 자기 이름도 쓰고 너무 정성 들여 썼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매인가? 그리고서는 열어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을 소망하며 신앙하시는 목사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며 신앙하고 있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학창시절부터 신앙을 해오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무엇보다 성경 큐티를 매일 하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읽을수록 어렵고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 말씀과 또 속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속에 답답한 마음이 커가던 중 복된 기회를 만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짓말로 왜곡하여 잘못 가르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빼고 전하신 것은 없는지 성경에 없는 답을 추가해서 전하신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성경 말씀을 깨달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사님께서 먼저 성경의 참뜻을 깨달으셔서 진리로 빛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아무개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모퉁이 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귀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모퉁이 돌 그 메시지의 핵심인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렇게 한두 번은 이단에 관해서 좀 말하는 거 좋겠다. 왜냐하면 목사한테도 이렇게 편지하는데 여러분 이미 받아보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주변에 신천지 분들이나 안상홍 이런 분들, 이단들이 많이 전도 활동, 포교 활동을 해요. 저는 못 만났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만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 편지에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한 거예요. 공손한 것 같지만 공손하지 않아요. 그죠? 이분은 우리 교회 와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분은 그냥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리스트 줘가지고 그 리스트 야 이거 인터넷 찾아가고 목사님 이름 적어가지고 이런 내용 써. 그럼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기가 정말 우리 교회 와봤으면은 지난번에 언제 설교하실 때 그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썼을 텐데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건데 말을 보면은 거짓말로 왜곡해서 전하지 말라. 네 생각 전한 거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라. 뭐 별의별 말 다 하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네가 모르면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냐. 다 그런 얘기하고 저는 들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요. 저는 그렇게 실제로 듣습니다. 왜? 내가 박사지만 내가 프린스턴 박사지만 박사가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박사가 되면 여러분 뭘 알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식하구나 하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 알라고 박사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박사 되면 항상 말보다는 글을 쓰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내가 무식하고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각주 붙어가면서 글 쓰는 것입니다. 말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이 젊은 친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젊어서 이렇게 어린 친구가 말을 알지도 못하는 분, 자기보다 훨씬 많은 인생을 살고 훨씬 많은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거짓말로 왜곡해서 전하지 마라. 이런 말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겸손한 말은 아니잖아요. 교만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무례함의 밑에는 무엇이 있냐?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함은 어디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다고 다 이단인 것은 아니지만 이단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예? 교만하다고 이단인 것은 아닌데 이단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왜 그런가? 신학적으로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얘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흙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종의 삶을 사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낮아지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길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스스로 높인 것처럼 높아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만 옳다. 지가 얼마나 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고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남의 머리 위에 올라가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인생 선배이고 신학의 선배이고 그런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상희 목사가 프린스턴 박사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사면 다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아니요. 이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태도가. 예? 이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것으로 인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이 현상적인 특징입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교단의 또 다른 현상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삶의 자리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예? 교만한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삶의 자리가 계속 좁아져요. 제일 먼저 누가 떠나가느냐? 누구와 관계가 멀어지냐? 부모님과 멀어집니다. 왜?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진 것을 알고 제일 먼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에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니까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자기 부모님을 당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편지 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제일 먼저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 자매들과 헤어져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과도 헤어지게 됩니다. 친구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너 신천지야? 너 어디야? 야, 거기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야, 남들이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너도 그러냐? 와서 봐.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바빠서 못 가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 안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 생활도 끊어집니다.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깨닫게 됐는데 나올 수는 없어요. 왜 나올 수 없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누구를 보러 나와요? 나와봐야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어떻게 살아가려고 나오겠어요? 후회는 있지만 나오지는 못합니다. 예? 그것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와서 성경 공부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이단인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우리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 채우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절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뭐 좀 공부 좀 해볼까요? 아버지 그동안 저에게 하신 말씀 맞나 틀리나 한번 따져보고 한번 주석 한번 해볼까요? 누가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가면은 절하고 아버지가 밥 먹고 가라 그러면은 네 그리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것인데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예? 이상희 목사 자기가 성경 공부 안 가르치니까 아니에요. 저 가르칩니다. 수요 예배도 매마다 강의하고 새벽마다 성경 공부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단은 항상 교만합니다. 무례해요. 그리고 삶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은 거기 딸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딸려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훈련받았는데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의심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려워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들 말씀 잘 듣고 권사님들 말씀 잘 듣고 목사가 하는 말을 경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이단은 삶의 특징이 삶의 정욕이 좁아지는 거라고 하던데 이 사람은 진짜 뭐 왠지 그런 느낌이 확 와. 이건 이단인가 봐. 그냥 깨닫고 돌아서시면 돼요. 말대꾸하지 마시고. 예. 교만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뭘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냥 떠나시면 돼요. 괜히 교회에 이상하게 이야기하고 목사님들이 뭘 안다고 그분들은 영적이지 않아. 그리고 얘기하면서 자꾸 완전히 얘기하면 이단이구나. 그리고 돌아서시는 것이 신령한 지혜입니다. 괜히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원한다는 말을 갖다가 야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뜻이 뭐냐면 to be spacious, to be roomy. 공간이 넓다는 뜻이에요. 공간이 넉넉하다. 그것이 야샤라고 하는 동사의 그 뜻인데 원래 상태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를 사역형으로 쓰게 되면 공간이 누구를 위해서 공간이 넓어지게 한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한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라고 하는 것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여호수아의 수아는 야샤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만남들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노원구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집에 묶이고 노원구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서울을 향하여서 대한민국 여기저기를 향하여서 동남아, 아시아,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널리 다니면서 인생 즐겁게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만나는 만남마다 즐겁고 만나는 만남마다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인 것을 구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그게 없어요. 이단은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저도 자녀 키우지만 내 애가 여기 가서 부닥치고 저기 가서 부닥치고 늘 부닥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내 딸에게서 등을 돌리고 저쪽에 가서 저 남자아이가 내 딸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 딸이 외톨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외톨바이가 돼갖고 맨마다 방 안에 들어가고 텔레비만 보고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 내 자녀가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도 좋게 늘 웃으면서 다니고 저기서도 존경받으면서 다니고 어디 가서나 항상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즐거운 만남을 가지면서 삶의 지금 넓혀가기 원하시는 것인데 이단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코너스톤 모퉁이 돌 위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달려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모퉁이 돌 역할을 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남편이 일어나고 아내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이 일어나고 내 교인들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람, 나로 인하여서 잘 되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주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인생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